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성경적 세계관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적 세계관에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었죠?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가는 모든 곳은 변화해져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회복되어져야 된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자꾸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 모르겠어요. 중학생부터 또 초등학생부터 요즘은 연애한다고 하는데 연애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상황놀이. 마치 있지도 않은 상황을 제시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연기도 하고 흉내도 내고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하는 그 상황을 재현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상력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가 아직 겪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상상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상상력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상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겠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거나 또 옳지 않는 습관을 고치기는 위해서 무려 66일 동안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1년 몇 번일까요? 1년은 52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52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보게 되면 무려 66번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좋은 습관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삶에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즉 성경적 세계관이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잘 챙겨서 가져가서 평일날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달란트가 또 지급될 수도 있어요. 꼭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많은 프로그램들에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조선 최고의 해전 전문가 정결, 바닷물의 흐름을 귀신같이 파악하는 어영담, 조선 수군의 화력을 책임진 염초 제조 기술사 이봉수, 조총 연구를 통해 정찰 총통을 만든 정사준. 이 4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역사책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4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또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한국의 위대한 장군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만큼 또 무엇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으세요?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할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에 풍성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주변의 나라들도 이 식량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서 식량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는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된 요셉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어요.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여러분, 요셉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바로 꿈, 드림. 그래서 꿈꾸는 요셉이다라는 성경의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죠? 두 가지의 꿈이 있어요. 먼저는 형들의 곡식의 단이 자기의 곡식단 앞에 절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앞에 찾아와서 절을 했다는 그런 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꿈을 꾼 요셉의 태도예요. 요셉은 우선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고자질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은 다른 형들과는 달리 혼자서만 채색 옷을 입고 자랑했으며 또 형들처럼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면서 형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샀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생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곡식의 단이 내 곡식의 단한테 절을 했어. 그래서 내가 형들보다 높아진대.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부터 후지근한 옷 입고 하루 종일 일하고 잠깐 쉬었는데 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일하지 않는다고 고자질을 하고 혼자만 놀고 있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놀기만 했던 이 요셉, 막내 동생 요셉의 곡식 앞에 열심히 일한 내 곡식이 절을 한다고 지금 내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떡할까요? 아마 좋은 말로 하면 죽여버리고 싶고 나쁜 말로 하면 여러분, 교만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적을 만들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외톨이로 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어요.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 성경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신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묘사하는 이 단어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지금에야 인권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지만 그 옛날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는 노예는 밖에서 키우는 돼지와 가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 노예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보디발이 요셉을 세웠다는 건 정말로 엄청난 일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착실하고 믿음직스럽다. 또 영어로는 faithful 이라고 해서 충성스럽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순수함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 상황 속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게 돼요.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집 밖에 내보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가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어디서든지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요셉에게 괘씸함을 가지고 자신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지금 말로 하면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은 크게 화를 내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게는 이미 거짓이 없음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이 화가 요셉에게 낸 화가 아닐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하게 다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있던 어느 날 왕을 섬기는 두 명의 신하가 감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본인이 어릴 적에 꿨던 꿈을 어떻게 해석했죠? 요셉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가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자기중심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셉은 어땠나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열심히 일할 때 채색 옷을 입으면서 옷을 자랑했던, 그리고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함보다는 교만이 앞섰고 늘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죠. 이러한 요셉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형들을 통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됐을 때, 세 번째는 감옥에서 왕궁신하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2년 동안 무시당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죽일 뻔 당한 이 사건, 무시받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받았던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 상황 속에 발동이 된 거죠.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요셉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자신을 지켜주시고 살려달라고 그가 간절히 그 마음에 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듣고 배웠던 이 신앙이 위기 순간에 발동하게 된 것이죠. 또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재정적인 일을, 또 재정을 관리하는 이 훈련의 일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영향을 받아 관리자로서 이 직무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왕궁의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애굽의 정치의 영향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 영향을 그가 감옥에서 훈련을,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영향을 받았던 위치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신분이 변화가 된 상태의 요셉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 곧 꿈을 이룬 사람이라는 확신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변한 것은 그가 꿨던 꿈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모습의 장면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나요? 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목사님을 따라서 여러분 크게 입을 벌리고 소리 내서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향기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지 전해진다. 요셉은 경호대장 보디발과 또 왕궁 감옥에서 두 신하와 그리고 바로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 역시도 요셉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요셉을 통해 성실하고 순수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의 모든 일에 잘 된다, 형통한다라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이들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판단도 해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도 진리인 진짜인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는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의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철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또 순수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거짓 없이 교만함 없이 항상 거룩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성취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